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보세요. 저 이런 거 완전 안 하는 거 아시죠? 완전 이런 거 안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거의 용기 내서 정말 드물게 몇 안 되는 기회 가운데 얘기합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이 제가 준비한 스케줄로 따지면 성막에 대한 마지막 설교예요. 성막에 대한 마지막 설교에 크리스마스가 다 있다는 사실이 전 참 특별하다 싶어요. 이럴 때 저는 다른 때가 아니라 이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거든요. 뭐냐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성막이 완공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덮이는 하나님의 집이 완성된 장면인데, 성탄절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잖아요. 제가 크리스마스를 맞춰서 설교 일정을 조절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서 너무 특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우리 청삼의 셀목자 몇몇 분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떠한 이야기였냐면 여행 그리고 집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이게 메인 주제는 아니었지만 스치듯한 대화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미 있다 싶었습니다. 그게 뭐냐? 아무리 여행을 좋아하는 분도 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 여행 너무 좋아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러한 분들도 예외 없이 다 동의한 사항은 뭐냐면 돌아갈 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돌아갈 집이 없다면 아무리 화려하고 행복한 여행 계획을 짰고 그 여행을 누린다 하더라도 마음 한켠에 불안함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면 고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 안식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을 것이고, 아무리 즐거운 여행을 마쳤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또 살아가야 할 나의 평범한 일상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집이 알려줄 것입니다. 집은 우리가 쉬고 안식할 수 있도록 의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집을 떠오르면 뭐죠? 그래 집에 가서 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혹시 만약에라도 집이라는 곳이 떠오를 때에 불편하고 불안하고 들어가기 싫고 라고 하는 인상으로 집이 떠오르는 분이 혹 설령 계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집을 불편하게 여긴다는 사실이 되려 우리들에게 뭘 알려줘요? 집은 그러면 안 되는 곳이라는 걸 알려주죠. 집은 정말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집에서만큼은 쉬어야 한다, 집에서만큼은 안식을 누려야 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오히려 갖고 있음을 알려주잖아요. 저는 예삼에 처음 왔을 때부터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예삼이 우리 예삼에 속한 청년들에게 집과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해 갈 때도 집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되고 아무리 방황한다 하더라도 내 신앙의 집이 있다,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 라고 하는 안식처로 집으로 예삼이 존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에 신분 문제로 인해서 4개월 동안 제가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쉬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저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안 하고 쉬었다는 것은 제가 갈 교회가 사라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은 신났다 해서 제가 평소에 갈 수 없었던 그러나 가고 싶었던 교회들을 쭉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더라고요. 내가 다닐 내 교회가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불안한지, 그런데 내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제가 우리 예삼의 청년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을 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지칠 때에, 방황할 때에, 혹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삼은 항상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마음으로 온다 하더라도 언제나 여러분들을
맞이할 수 있는 집으로 예삼은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 혹시라도 그러한 집이 필요한 분들은 예삼에 와서 안식을 누리고, 예삼을 그러한 집으로 가꾸기를 원하는 분들은 함께 마음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무엇이냐면 1차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집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집이 되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제가 너무나도 많이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완전히 외웠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할 때 거하시매라는 그리스어는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집이 되셨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의 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집이 되어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집에 와서 쉬어. 여기가 너의 쉴 곳이야. 내가 너에게 집이 되어주기 위해 왔어. 인생 살아가느라고, 사람들과 관계 맺느라고, 치열하게 생존하느라고 너무 힘들지? 내 집에 와서 쉬어라 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고, 성막은 우리들에게 이 점을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성막이 완공된 장면에 대해 나옵니다. 우리가 자세히 다룬 것 같지만 사실은 스치듯 본 거나 마찬가지인데, 성막에 대해 출애굽기는 훨씬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성막에 들어간 재료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성막을 만들어가는 제사장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주고, 성막에 얼마만큼의 재정이 들었는지 투명한 재정 보고까지 출애굽기엔 다 나옵니다. 그것들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이 성막이 완공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출애굽기 40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둘째 해는 무슨 둘째 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 땅, 애굽 땅에서 빠져나온 지 두 번째 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둘째 1월 1일에 성막을 완공했다는 것은 성막을 제작하는데 대략 한 7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정보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성막이 다 완공되었어요. 완공된 성막 이미지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안 보여줄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다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땅에 문은 어디? 동쪽. 동쪽에 뜰문을 지나면 맨 먼저 있는 게 번제단, 유월절 사건, 그리고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라고 했죠. 그 번제단을 지난 다음에 있는 것은 물두멍, 물두멍은 홍해 사건, 그리고 세례를 상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물두멍을 지나면 있는 것이 집이었어요. 집, 건축물. 집에 들어가면 먼저 있는 방이 내성소로 가는 건데, 그 방의 왼쪽 편엔 순금으로 만든 등대가 있고, 오른쪽 편엔 떡상이 있고, 그 떡상에 12덩이의 떡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떡은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상징했고, 순금등대는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정면에 뭐가 있죠? 분향단,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분향단 뒤에 두꺼운 커튼을 지나면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뚜껑과 몸통. 뚜껑은 통금, 순금으로 만들었고, 몸통은 나무로 만들었고 금으로 감쌌고, 그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제는 완벽하게 머리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창조한 온 우주를 압축해 놓은 미니어처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들었을 때에 그냥 아무나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서야 제가 밝히는 건데, 성막을 만드는데 담당자가 있었어요. 성막 제작에 총 책임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 기술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는데, 성막 담당의 총 책임자의 이름은 브살렐이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도와서 실무를 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은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브살렐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5절의 말씀을,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으로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아멘. 여기서 브살렐을 소개하는데 훌의 손자라고 이야기해요. 훌이라고 하면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아말렉이란 족속과 전쟁을 벌이거든요. 전쟁을 벌일 때에 막 치열하게 싸우는데,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승리를 위해 기도해요. 근데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겼고 내려가면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내려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기운이 힘이 빠집니다. 그때에 좌우편에서 모세의 팔을 딱 붙잡고 함께 기도해 준 사람이 있었으니, 한쪽 편에 서서 기도했던 사람의 이름은 아론이었고 다른 편에서 기도해 줬던 사람의 이름은 훌이었습니다. 이때 모세와 함께 기도했던 사람이 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브살렐이라는 성막의 총 책임자였던 사람이 이 훌의 손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에게 뭘 또 하나 알려주냐면,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다. 성막이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청년이었어요. 우리 예상과도 같은 청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한다면, 우리 역시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죠. 브살렐을 도와 함께 일했던 사람의 이름은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34절과 35절에서 계속 이어서 설명해 줍니다. 출애굽기 35장 34절 35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둘이 한 일에 대하여 출애굽기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둘은 젊었고 또 하나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였어요. 이들이 맡은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었고, 이들은 아마 애굽 땅, 이집트 땅에 있을 때부터 이 기술을 연마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문가로 인정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바는 뭐냐면, 우리는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기술을 갈고 닦아야 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기술을 잘 연마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성막의 제작의 책임자가 되었던 이유가 이들이 기술자여서가 아니었어요. 이들이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일을 맡긴 게 아니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둘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성막의 일에 동참하였던 모든 사람들 역시 동일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출애굽기 3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소에서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는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신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들이 지금 하는 게 온 우주를 미니어처로 만든 성막을 제작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 때에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혜가 잠언 8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에 나를 통해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혜, 계시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천지를 만드셨거든요. 천지를 압축한 여호와의 집도 성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인간의 기술보다 비교도 안 되게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삼에서 섬겨야지 라고 할 때에 예삼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 뭐가 되어야 될까요? 남들보다 더 뛰어난 지식, 지적 능력, 열심, 힘, 아니면 미디어팀, 음향팀 이런 팀에서 섬기는 분들은 어떤 특별한 기술들? 아니요. 저는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가, 성령님이 그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만드는 것이 그냥 다른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하신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는 성전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 성전 제작이 시작하기 전에 어떤 말씀을 성경에서 얘기해 주냐면, 성전 제작을 딱 이제 너희들 성전 제작 시작한다 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바로 직전에 나오는 기록이 뭐냐면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인데 그 내용은 안식일 규례거든요. 안식일 규례. 안식일은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는 쉬어야 한다. 심지어 종들도 가축도 쉬어야 한다거든요. 이게 성막 제작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라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의 노동 인권을 보장해 주는 하나님. 성막 집 짓는다고 해서 쉬지도 말고 그냥 일주일 24시간 쉬지 말고 일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아무리 성막을 제작한다고 하더라도 하루는 무조건 쉬어 라고 해서 쉼과 안식을 보장해 주셨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일주일째 쉰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떠올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주를 만들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이 7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19절, 21절, 23절, 25절, 26절, 29절, 32절 총 7번이나 똑같은 문구가 영어 한글 차이 없이 반복해서 7번 나와요. 이거는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세계를 만드는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집이면 얼마나 웅장할까, 얼마나 의리의리할까, 얼마나 아름답고 빛날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막은 사실은 웅장하고 의리의리하고 보석으로 휘황찬란한 집이 아니라 초라한 집이었다고. 성막은 초라한 텐트였어요. 초라한 천막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막이 만약에 영광스러울 수 있다면 그것은 성막이 비싼 집이어서가 아니라, 성막이 막 몇 밀리언 몇 빌리언 하는 집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성막이 빛나고 영광스러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들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읽어볼 텐데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3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할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회막과 성막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똑같은 걸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모세가 감히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구름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반복해서 하는 말, 말레아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가득했기 때문에 모세조차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제가 이게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눈으로 완전히 볼 수밖에 없는 영광. 우와, 나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예산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눈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그 영광. 저는 이 영광을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내년 우리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이 눈에 보이는 확실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때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라는 말 기억하시죠? 읽은 거, 덮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덮였다라는 이미지, 이 영광이 이렇게 집 위를 탁 덮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 이미지가 성경에 반복되어 등장하거든요. 시편 91편 4절입니다. 91편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시편 91편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니. 이때 덮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백성을 날개 깃털로 쫙 덮어서 보호하신대요. 너무 멋있는 이미지죠. 룻기 3장 9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매니이다. 아멘. 이게 뭐냐면 룻이 되게 진보적인 여성이라, 신여성이라 먼저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입니다. 남성에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결혼해주세요 라는 말을, 당신의 옷을 펴 나를 덮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나의 남편이 되어주세요, 우리 서로 부부가 됩시다, 당신이 저를 책임져 주세요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둘은 결혼했고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둘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조상들이 되죠. 이 고백을 하는 게 룻의 고백이고, 룻이 이때 얘기하는 것은 옷자락을 펴서 너를 덮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부가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동일하게 에스겔 16장 8절에도 나옵니다. 에스겔 16장 8절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여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건 무슨 장면이냐, 낳자마자 버려진,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어린 아기를 그 곁을 지나가던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여자아기를 데려다가 씻기고 입히고 먹였는데, 그 남자로 상징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인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이제 내 옷으로 너를 덮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부부가 되어주겠다 라고 하는 말,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프로포즈를 할 상황이 놓인다면 이러한 표현으로 프로포즈하는 건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도 다 알아들으세요. 내 옷자락을 펴 당신을 덮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프로포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절정으로 일어난 사건이 누가복음 1장 35절의 사건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아기를 임신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니까 마리아가 얘기하죠. 전 남자를 알지 못하는 걸요. 그때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막에서 시작된 덮는다 한 단어가 쭉쭉쭉 성경에서 계속 타고 오르다가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때 절정을 이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렇게 말을 해요.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 하나님이 마리아를 덮음으로 이루어진 게 뭐예요?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는 뭐죠? 우리에게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이죠. 내가 너와 부부가 될 거야.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완전히 책임질 거야. 아니, 심지어 이제부터 내 이름을 그렇게 지을게. 내 이름을 너와 함께하는 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내 이름을 정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다른 날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날이고, 그 약속을 이루신 날이고, 이 예수님만 함께 하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만 함께 하면 됩니다. 예수님만 함께 하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를 짓누르게 하는 그 수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이것들 해결되면 좋겠다. 이 문제 좀 내게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 일들 좀 내게서 이제 더 이상 끝났으면 좋겠다. 지긋지긋 올해는 이 일이 어느 정도 마감될 줄 알았는데 왜 올해도 이 일이 해결되지 않았지? 라고 하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전히 얽어매고 있고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예수님만 함께하면, 크리스마스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일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새나무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나무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나무 3개가 있었습니다. 어린 나무, 묘목이라고 하나요? 어린 나무 세 그루가 있었는데 셋이서 막 신나서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자신의 꿈을 얘기해요. 자신의 꿈. 한 나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꿈이 있어. 내 꿈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라서 나중에 정말 멋있는 집에 재료로 쓰여지는 게 내 꿈이야. 돈 많은 부자가 나를 사서 나를 자신의 의리의리한 엄청나게 화려한 집을 짓는데 재료로 쓰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많은 호화로운 사람들이 와서 그 집에서 파티를 즐기고 춤을 즐기고 안식을 즐기는 그러한 집으로 내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나무가 이야기해요. 나도 꿈이 있는데 내 꿈은 정말 멋있는 배가 되는 게 내 꿈이야. 그래서 세계 최고의 탐험가가 나의 선장이 되어서 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탐험하는 게 내 꿈이야. 뿌리를 딱 내리고 박혀 있으니 아무 데도 못 가는 게 너무너무 아쉬웠는데 나는 배가 되어서 가보지 못한 여러 나라들을 탐험하며 다니면서 정말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고 싶어. 두 번째 나무가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나무가 이야기합니다. 내 꿈은 베이는 것도 아니고 뽑히는 것도 아니야. 나는 지금 이곳 가장 산 높은 곳에 뽑히지 않고 우뚝 서서 이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늘 높이 솟아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우와 정말 멋있다, 우와 정말 아름답다 라고 칭찬하는 나무가 되는 게 내 꿈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이 세 나무 중에 어떤 쪽에 여러분들의 꿈이 가장 가깝나요? 그런데 이 나무들의 꿈이 이루어졌을까? 나는 정말 멋있는 집의 재료가 되고 싶어 라고 말했던 나무는 누군가에 의해 베어져서 정말 가난한 집에 팔려가 그 집에 사람들이 쓰는 가구도 아닌 그 집에 소와 말, 가축들이 쓰는 곳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들이 밥을 먹는 밥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너무너무 멋있는 탐험선의 재료로 쓰여지고 싶다고 말했는데 역시 누군가의 손에 베어져서 정말 작은 나룻배, 통통배 같은 것이 되어서 거기서 하루하루 한 끼 식사를 위해 분투하는 어부들의 낚싯배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 세 번째 나무는 뽑히기 싫어했으나 그 역시 뽑히고 베어져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갈망했던 그 마음을 뒤로 한 채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범죄자를 처형하는 사형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하기 어렵지 않죠. 그 나무들이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생각할 때에 얼마나 자기가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졌을까요? 얼마나 자기가 초라하게 느껴졌을까요? 내가 꿈꾸던 삶은 이런 게 아닌데, 내가 바라던 삶은 이런 게 아닌데, 내가 원하던 건 이런 게 아닌데 어쩌다 내가 이러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지? 라고 하루하루를 한탄하듯 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예측할 수 있는 이야기,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죠. 짐승의 밥통, 여물통에 대어 자기 자신을 한탄스럽게 여기던 그 나무는 부자의 집 재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의 부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자 온 우주의 주인을 품는 집이 되었거든요. 먼 나라를 항해하고 싶었던 그 배는 단지 집 앞 인근의 바닷가만 왔다 갔다 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 배에 앉으시니가 이 세상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전해주므로 이 세상의 탐험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 하늘나라를 여행하고 하늘나라를 탐험하는 역할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쳐다보기 끔찍하게 싫어했던 그 처형 도구가 되었던 나무는 온 인류의 죄를 사해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그 위에서 버리신 예수님으로 인해 지금 우리가 바라만 봐도 소망이 되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내가 어떠한 존재자이냐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냐 크냐가 아니에요. 내가 짐승의 밥통이어도, 내가 단지 나룻배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내가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존재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나의 삶에 누구를 담고 있는가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아무리 초라하게 스스로가 여겨진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은 말할 수 없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어요. 더 이상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를
정의하지 말게 합시다.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오직 하나, 크리스마스 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되게 합시다. 그러함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우리임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께 찬양의 고백을 올려 드립시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